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 근인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또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또한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서 수년 내에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작은 천국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만 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국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악한 마귀 것에 조금도 통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국천사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고 우리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번 주에 우리 2026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나갔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많이 더운데 이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을 계속해서 누가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물을 잘 섭취하고 또 서늘한 곳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 8월 9일 오후 2시 30분 양천구 8.15 연합성회에 제목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계속해서 이 집회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주최는 양천구 기독교연합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에 우리 참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교육자 휴가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헌금과 또 우리 건축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무병으로 드리는 손길, 또 헌물로 드리는 손길, 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또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의 결단이 아버지 주님께 기뻐 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그들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 취하였다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쥐어짜면 오늘 제목이에요.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 사도들에서 거기서 너희를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하늘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결국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참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견디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사도에게서 너희들이 현혹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길 원한다. 현혹된 데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교회의 유익과 영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다른 교회들보다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뒤지지도 않은 그러한 엘리트에 있는 그러한 최고의 학문을 수여한 그가 왜 굳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그는 자랑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로 자랑을 안 하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없는 이런 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저 총회에서 파송한 우리가 임명받은 그런 사도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온 사람이야 라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현혹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사도 바울이 결국 건강하지 못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안타까움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유익과 그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사랑이 남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자. 도리어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칭찬을 받아야. 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자랑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임명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아도 마땅하도다 라고 말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어떠한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들에게 재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올바로 된 사도가 아닌갑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하면서 자족하면서 그가 보충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침묵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를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다른 교회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재자들은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 침묵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말해요?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됐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그 사도들, 그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들도 또한 쫓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신들이 자칭 우리가 지극히 크게 파송받아왔다, 임명받아왔다, 저 총회에서 임명받아왔다 라고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떠한 걸 말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해요. 사도의 표. 이 사도의 표는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죠.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사도의 표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또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그것이 사도의 표인 거예요. 그것이 임명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임명장 해가지고 자 이거 목사 임명장입니다 하고 받는 거, 이건 솔직히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나를 임명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또 나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에게 쓰기에 좋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택해 주신 그것을 사도의 표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의 표적과 기사만 보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행할 때는 믿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인 거,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럴 때는 믿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가 살아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는 믿어요. 그가 하나님 보내신 거, 그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표적과 기사를 지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어려움을 참았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행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도망가지 않게 하여서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죄수를 지켰던 감옥지기는 자기가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함부로 손을 대지 말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감옥지기가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독사에게도 그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그도 행했어요.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나의 사도의 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써주셨고 나를 행해주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임명받은 사도의 표다, 증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사도로 임명받았는데 너희들에게 또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냐? 결국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여러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거두고 그랬었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공평했으면은 고린도 교회도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지원을 받고 또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하게 사도로서의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다른 교회에서는 지원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불공평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자족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폐를 끼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다른 교회보다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지금 들어와서 너희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 유익과 영혼들에게 우리가 남다른 사랑이 있어요. 남다른 사랑.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줘요? 교회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사랑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결국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은 싫어할 수 있고 그들은 멀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 말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그 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고 또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남다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나아가고 있고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표현에. 그것을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이나 가기로 사도 바울은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결국 너희들에게 폐가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지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요즘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많이 무너져요. 뭐 더 받았니? 적게 냈니? 뭐 물질에 대해서 많이 그런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재물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바라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 누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오늘 예를 들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보였어요. 자, 한번 너희 용돈으로 한번 아이스크림 사볼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자기 돈은. 자기 돈은 아까우니까 아니요, 그냥 아빠 돈으로 사주세요 라고 해요. 물질에 아까움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님 우리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부모님 위해서 우리 저축하자, 열심히 이렇게 하나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왜? 조금 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얘들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고, 얘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저축하고 하지, 너희들에게 그 재물을 내가 요구하거나
그것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라고 15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재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 있어요? 오직 포커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도 어떻게 내어주고 재물도 사용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았겠느냐.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재물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그러한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열심히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사랑을 덜 받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앞에 전제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전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결국 이 괴로움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교회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요? 참고 그 고난도 어떻게 기뻐하고 괴로움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그래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래서 짧은 사랑이지만 어떻게 해요? 열렬히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재물도 나는 폐를 끼치지 않고 나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국 너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해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채웠다 하는, 이 어떤 이는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지금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다음 이대로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초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속이겠어요? 자기가 세웠는데
부모가 아이를 속이겠어요? 자기 아이인데?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심었고,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왜 내가 그들을 속임으로 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뒤에 디도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더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들에게 폐를 끼쳐서 재물을 이득을 취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할 때는 부정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피곤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의 확실한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진리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 그것이 이 보조인 거예요.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진리의 길을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 영혼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근데 왜 너희들은 잘못된 그들이 와가지고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심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나아간다. 이 마음을 알아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영혼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사도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은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적대자들, 결국 이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결국 이 초라하고 피고처럼 변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는 것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참된 일꾼으로서 그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의 덕을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3절에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3절에 뭐래요? 내가 이러한 사람을 그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방에 나는 모르면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더 오늘 본문의 19절에 하나님 앞에서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조로 표현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결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결백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차하게 변명하고 쪼잔하게 속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오해와 잘못된 그 가르침과 또 그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고 그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어긋난 상태에서 서로의 그러한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 나 당신 사랑해. 하는데 한쪽에서는 말로만 사랑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나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알잖아요. 표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그 교회들에서 사랑하는갑다.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덜 사랑하는갑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는갑다 하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에서 너희들이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조성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것들이 험담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앞에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부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 너희 신앙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말해요? 내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사도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를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교회를 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교통 위로 격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